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이죠. 마망룩 요행놈의 요한복음의 약자입니다. 마망룩 요행놈의 요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또 185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낭독한 이후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서 7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은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듣고 체험한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과 이적과 기사도 많이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 사복음서를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디베레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와 같은 호수죠. 구약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도 불렀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갈릴리 디베레아 호수에 가서 그곳에서 나오는 고기를 이렇게 먹어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붕어 큰 것 정도 되는 그러한 생선인데 먹을만 했어요. 저는 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잘 맛있게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세계 어느 음식이든지.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레아 호수에서 본인을 나타내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을 때, 최소한 7명 이상의 제자들이 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때 7명의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치고 올렸다 내렸다 쳤다 걷었다를 반복했지만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였어요.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하는 고기 잡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쳐다봐 주세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못 알아봤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였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를 먼저 이렇게 나타내 주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몰라봤죠. 할렐루야. 변화되어지는 모습, 부활 후의 모습은 부활하기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그때의 모습하고 좀 달라지는가 봐요. 그러면 아마 더 젊고 더 멋있게 부활하지 않으셨을까? 건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뭐 제자들이 얘들은 아니죠. 아마 나이가 솔찬히 들었을 거예요.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가정을 이끌어가던 그러한 제자들. 이 얘들아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상대방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언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기를 잡은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대답을 유도하시고 또 제자들이 대답한 그 대답에 이어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겠죠.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예.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오른쪽은 의로운 편. 할렐루야. 또 오른쪽은 의인. 항상 긍정적인 그것을 얘기할 때 오른쪽을 언급하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왼편이 아니고 오른쪽. 또 마태복음 25장에 백보자 심판 때에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쪽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의로운 사람의 편이죠. 고기를 잡을 때도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다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오른편이면 어떻고 왼편이면 어떻게 했어요. 뭐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겠죠. 배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앞이나 뒤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넓은 작업 공간,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한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오른편에다도 얼마나 많이 던졌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 동이틀 무렵이 되니까 피곤함도 몰려올 것이고 할렐루야. 고기도 잡히지 않아서 지치기도 하였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듯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고기를 잡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아멘. 인간의 전문가, 사람으로서 고기를 잡는, 그물을 던지는 베테랑 전문가였지만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지금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더니 수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할 때에도, 할렐루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던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주님이시라 하였어요.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오른팔이라고 할 수도 있고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한순간에 칼로 잘라버렸던 인물이에요. 어디 우리 주님을, 우리 스승님을, 어디 예수님을 니까지 것이 잡으러 와. 베드로는 칼을 들고 달라들어서 그 종 말고의 길을 갖다가 베어내 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말고의 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붙여 주셨지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나와버렸어요.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죽음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 또 급한 성격의 베드로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헤엄쳐서 나온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격이 급하고 그냥 기멍기고 아이고. 오늘 본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50칸이면 한 9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m. 바다에서 물 위에서 90m 헤엄쳐서 나오려면 이게 쉬운 문제 아니죠. 수영 선수들이야 잘하겠지만 일반인들은 90m 헤엄쳐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예.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그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튼튼하겠어요. 지금은 그냥 나일론 끈으로 해가지고 엄청 질기죠. 낚싯줄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지만 엄청 튼튼하잖아요. 몇 킬로를 담당하고. 아마 웬만한 그물 쳐놓으면 고래도 상어도 그 그물을 찢기가 힘들 거예요. 나일론 얼마나 질겨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나일론이 있겠어요.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그러니까 아이고 고기가 그냥 찢어지게 많이 잡혀서 좋아가지고 그것을 무리하게 들어 올리다가는 그물이 터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든 그물을 육지로 그냥 물에 잠근 채로 슬슬 끌고 왔다는 거예요. 예, 부력에 의해서. 물속에 들어있는 것은, 잠겨있는 것은 가볍죠. 예, 그냥 육지에서 드는 것보다 물속에서 들을 때에는. 그래가지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 놓으셨는데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밤새도록 그 바닷바람 쐬어가면서 호숫바람 물 위에서 그물 쳐서 고기 잡느라고 얼마나 춥고 배가 고프겠어요. 응? 더군다나 고기도 잡히지 않으면 사람이 더 기운이 빠지잖아요. 아멘. 고기라도 많이 잡히면 고기 잡는 재미에 힘든 것을 잊어버리지만 심은 심대로 들고 결실이 없으면 사람이 낙심하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육체의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가 또 찾아오죠. 요한복음 18장 17절 이하 말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붙잡혀 계실 때에 그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불을 피우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붙잡혀서 매를 맞고 춥고 살해 위협 가운데 십자가 처형의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도 잡혀갈까봐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날씨가 추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불을 쬐니 함께 베드로도 서서 그 불을 쬐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그때는 늦은 시간이었고 지금은 이른 새벽이었지만은 동일한 어떠한 상황이 조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을 돌이켜 봤겠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몬 베드로는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서 큰 물고기 또 숫자까지 셌네요. 153마리. 예. 예수님께서는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만 찬 후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며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섬김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부여받고, 할렐루야, 순교하기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아멘. 저와 우리 개다수교 모든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할렐루야,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우리 개다수교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욕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다만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주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할 그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뢰를 우리는 등에 업고 주님이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번, 2번, 3번이나 찾아가 주시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셨으며 떡과 고기로 그들의 배를 불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걱정하고 입을 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수중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넘어지고 자빠진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개다시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바로 감당하는 저와 우리 개다시교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15장